할렐루야, 성경 통독 138일째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21장에서 2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에서 24장까지는 다윗의 후반부 통치를 보여주고 이제 왕위도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다윗은 후반부에서 큰 그런 실수를 하나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다윗의 실수 그러면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생각을 하는데 역대상에서는 그것을 다 뺐고요. 이 인구조사를 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구조사가 죄일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북이스라엘만 140만 명, 그리고 남쪽에 있는 그런 유다 지파를 세어보니까 47만 명이 되었습니다. 150만 명이 된 거죠. 지금도 150만의 그런 군대를 가진 그런 나라는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인구 비율을 따져보면 한 100대 1, 500분의 1 정도 그렇게 비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 비율을 해보면 이게 1억 명이 넘는 것입니다. 그냥 한 5억 명 정도 군대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게 보지 못하였고 선지자 갓을 보내서 그를 책망하고 3개의 벌 중에 택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3년의 기근, 두 번째는 3달 동안 피난 가는 거, 세 번째는 3일 동안 천사가 내려와서 전염병을 퍼뜨리면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 번째를 골랐죠. 천사가 정말 내려와서 7만 명의 그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가슴이 아프셨고 천사에게 잠시 그 징벌의 그런 손을 멈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사가 그 예루살렘 쪽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었는데 이것을 선지자 갓이 알고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빨리 제사를 지내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22장 1절에 나와 있죠. 22장 1절, 그때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 선언을 하면서 정말로 다윗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징벌의 손을 멈춰주시고 이스라엘의 그런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중보의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곳이 성전을 짓기 참 좋은 곳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곳을 성전터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전을 위한 그런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게 되죠. 석수들을 시켜서 네모난 돌을 다듬도록 준비하고 문짝에 쓸 그런 철이라든지 백향목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로몬을 불러서 이제 앞으로 성전을 잘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재정도 많이 준비해 두죠. 금 10만 달란트 그리고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쇠는 너무 많이 준비해서 무게를 줄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러서 솔로몬을 잘 도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23장에 보면 이제 다윗은 나이가 많아졌고요. 솔로몬이 왕위를 이제 얻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상에서는 이게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사실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이 긴박한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요. 이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의 그런 조직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레위 사람들이 특히 30살 넘은 사람들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만 8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성전 일을 맡습니다. 제사를 지내거나 사람을 관리하거나 성전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6천 명은 서기관과 재판장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4천 명은 문지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천 명은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레위들이 여러 가지 일을 맡았고요. 레위 지파에 속한 그런 여러 사람들의 족장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세도 속하였죠. 그래서 모세의 그런 이름까지,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까지 기록되어서 레위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24장에 보면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지파거든요. 제사장의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론의 자손들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오고 제사장이 하는 그런 일들이 잘 정리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성전이 없었을 때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좀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거기 각 지파에 살면서 사람들이 다 신앙적으로 바로 서도록 그들을 인도하였는데 성전을 짓게 되니까 이제 모든 일들이 다 성전을 중심으로
현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을 24반차, 즉 24개의 그런 조직으로 만들게 됩니다. 팀으로 만들어서 1년에 2주 또는 3주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평균적으로 1년에 2주씩 맡아서 성전을 돌아가면서 제사 드리고 성전의 일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조직들이 다 또 2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록한 때가 에스라 시대 때니까 여러분 에스라 시대 때가 굉장히 어려웠던 때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 형편은 굉장히 안 좋은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전통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왕성하게 해주시고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찬란했던 성전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늘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일 하나 앞에 이게 큰 죄가 되는구나. 다윗의 그런 삶 속에 가장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로 삼아야겠고요. 특별히 또 교회를 생각할 때도 교회도 목장 조직이라든지 섬김원 조직이라든지 이렇게 조직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조직에 맞게 하나님을 감당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이 사회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 역대상을 마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